오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먼저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행함과 진심. 이로써 우리가 진리 속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해는 따사로운데 바람은 시원하죠? 그죠? 지낼만 해요 요즘. 네, 그래요. 우리 깊어가는 가을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이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 그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던지는 때가 많을 거예요. 나는 진짜 크리스찬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 한번 던져볼 때 있을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신학을 한 사람이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똑같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진짜 크리스찬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딱 넌 그리스도인이니?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또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면 더 감사한 일이고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더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통적으로 초기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전해준 기독교 양식과 신학의 기준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도 있을 것이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 기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세워놓은,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기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인됨은 제자됨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고백하고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자라는 어떤 존재였냐. 고대 근동에서 랍비를 따라다니는 제자, 디사이플이라는 원어를 보면 스승의 발에서 일어나는 먼지를 뒤집어 쓰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제자가 스승의 발에서 일어나는 먼지를 뒤집어 쓰다. 그러면 그 그림자 안에 거해야 되고요, 그 발끝을 계속해서 쫓아다녀야 돼요. 그만큼 그 삶과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닮아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제자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
서로 사랑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직장 생활 안 하지만 회사를 다닐 때 사람을 관리하는 일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험한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끔씩 이렇게 경비 아저씨들이나 청소하시는 어머니들 이렇게 말씀 나누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이 상식을 벗어난 말씀을 하실 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전도사였고 지금 목사인 거를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꼭 그런 얘기해요. 어떻게 목사 그렇게 얘기하냐고. 어떻게 목사 그렇게 얘기하냐고. 참 그런 이야기를 딱 듣고 나면 큐티를 할 때도 그렇고 예배를 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할 때 내가 목사로서 틀린 말을 했었나?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돼요. 또 정말로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을 할 만큼 잘못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거친 말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러면 스스로가 예배하고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부끄러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게 가장 힘들어요.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져요. 각자의 삶을 나누기 힘들어지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주목받는 것, 또 구설수에 오르는 게 부끄럽습니다. 부담되고요.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이 소문이 쫙 퍼져요. 그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으면 우리 도와줘야 되죠. 당연히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 어려움을 나눌 수 없는 공동체는 이미 죽은 공동체나 마찬가지. 사랑해야 돼요. 공동체는 사랑해야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잘못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목사인 저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죠. 우리 평신도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목사와 일반 성도의 구분의 기준은 첫 번째는 설교를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직제상의 축복권이라든지 세례권이라든지 어떤 권위를 받았느냐, 훈련된 자이냐의 차이예요. 약간의 차이예요. 그 외에 모든 돌봄이나 함께함, 또 심지어는 말씀 선포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훈련되고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받는다면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신학적인 말씀 선포가 아닌 일반적인 말씀 선포 혹은 나눔을 간증이라 하죠.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어려운 형제나 어려운 지체들이 있으면 우리 그들을 돌볼 의무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첫 말씀은 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또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7절 말씀 비록 세상의 재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궁핍함을 어려움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세상 재물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잖아요. 세상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거를 예수님의 사랑이랑 고쳐서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의 어려움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우린 돌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아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믿으시죠?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죠? 돌봐야 된다는 거 인정하시죠? 우리 함께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랑,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랑한다 라고 말로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방법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봉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봉사하다. 제가 청년 설교할 때 항상 강조하죠. 우리는 교회에서 섬기는 걸 봉사라고 칭하면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말씀드렸죠. 왜요? 봉사는 대부분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행위를 얘기해요. 사전적으로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이라고 돼 있어요. 이 사전적 의미로는 맞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근데 대부분 봉사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의 섬김은요 절대 대가가 없는 섬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지시는 은혜라는 어마어마한 보상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제 여러분 거의 외우셨죠? 맨날 매주 얘기하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라고 그래요. 주시는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물론 우리가 그거를 추구하고 그거를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를 섬기거나 교회를 섬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항상 우리를 돌보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분명 우리의 살 길을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라는 단어보다 섬김이라는 단어를 쓰자고 많이 얘기합니다. 어찌되었던 이 봉사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봉사를 하려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근본적으로 이 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confession, 긍휼이라고 그러죠.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랑이란 말에서 봉사는 시작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화면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겠습니다. 뭐죠? 우리 회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크게? 네,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여서 그런데 다 외우고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왜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사를 통해 이 사랑,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열매들을 안 쓰시나 계속해서 곱씹어 봐야 돼요. 우리는 9가지면 복수입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바울사도는 여기서 원어에도 복수를 쓰지 않아요. 열매들이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열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랑 안에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자비도 있고 양선도 있고 충성도 있고 온유도 있고 절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기뻐요. 연애하시는 분들, 우리 청년부 안에도 있죠. 사랑하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평안함이 있어요. 물론 싸우게 되면 오래 참아야 돼요. 남자들 참으세요. 성질 내지 마시고 참아야 돼요. 자매들한테 맞춰줘야 돼요. 자매들은 자비가 있어야 돼요. 아이고, 제가 김재동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응? 남자친구가 좀 늦었다 하면 아이고 겨우 찾아왔구나, 그래 잘했다, 아이고 거의 그냥 짐승이래요 남자는. 근데 저 그거 일부 인정합니다. 그래도 인진이 있으니까 짐승이라는 게 뭐하고요. 아이고 그냥 그렇게 그냥 못 찾아서 헤맬 수도 있는데 잘 찾아왔다고 자매님은 자비한 마음으로 사랑해 줘야 돼요. 양선, 굿니스라고 그러죠. 선하면 베풀어야 되고 충성, 각자에게 충성하잖아요. 각자에게 최선을 다하잖아요. 온유, 노하기를 더디하고 품는 것, 절제. 내 욕심이나 내 주장을 하다 보면 사랑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 안에 이 모든 성령의 열매라고 하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가 사랑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화평과 자비, 양성, 충성의 마음을 통해 봉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게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봉사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마음이 있다면 봉사라는 행동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읽는 거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인지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이 사랑을 성령의 열매에 나온 것처럼 희락, 기뻐하면서 평안한 마음, 그리고 평화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공동체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또 오래 참으며 자비한 마음으로 선함을 베풀며 충성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온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절제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함과 행동함이 없으면 사랑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말과 혀로 사랑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함으로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연애할 때도 말로만 사랑해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말도 안 하는 형제들은 벌 받을지어다. 말 꼭 해야 돼요.
사랑해라고 얘기하고 행동해야 돼요. 사랑한다면 안아줘야죠. 사랑한다면 섬겨야죠. 사랑한다면 양보해야죠. 사랑한다면 기다려줘야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쉽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데 막 어쩔 줄 모를 때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들 항상 어렸을 때 볼에 이렇게 이빨 자국을 내놨어요. 맨날 혼났습니다. 침도 오른다, 이빨도 오른다. 애기 볼이 그게 뭐냐, 어른들한테 맨날 혼났어요. 이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자기 기준으로 하다 보면 그런 상처가 남고, 또 아무리 진실함으로 나가려고 해도 이거를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고민 속에 우리가 주춤하고 실천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삶을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타인을 우선시했는가, 나를 우선시했는가? 또 교회 내에서 예배할 때 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사실 할 말 없는 사람 많죠. 내 예배를 드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고요.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지금 당장에 죽었을 때 천국에 간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을 하기 어렵습니다. 직분을 맡았다고 충성된 종 아니고 그런 거 부담스럽다고 벗어난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행함과 진실함, 그 나아감을 막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행동하는 거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사랑 없이 살 수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니면 양심의 가책으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 살 수 없어요. 여기서 그 누구도 사랑 없이 살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20절 말씀 볼까요? 이번엔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여러분, 우리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요. 사랑, 옆에 있는 지체 지금 한번 다시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하고 손도 잡아주고 한번 해봐요. 사랑합니다. 걔 어깨도 한번 하고, 얘 딱 보면 이렇게 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막 사랑이 막 묻어나가지고 그러는 것 같지 않잖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표현이 서툴러서 쉽지 않죠. 옆에 있는 친한 친구들하고도 얘기하기도 힘들죠. 그리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때로는 스스로가 책망할 때도 있어요. 그게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직분을 맡았다 안 맡았다 사랑을 실천하려고 막 노력해도 그게 안 될 때 스스로를 막 책망할 때도 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목사는 항상 강단에 서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렇게 설교하지 말거라고 100번 후회하고 1000번 후회해도 이미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리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을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하면 돼요. 그냥 말하면 돼요.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내가 비록 지금 어쩌다가 좀 어색한 사람하고 앉았어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우리 회장님하고 간사님 눈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어요. 사랑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리웠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고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불편하고 귀찮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 다 아세요. 부족한 종에서 말씀 선포가 발음이 안 좋든지 내용이 부실하든지 사람의 성격이 좀 별로든지 그럴 수 있어요. 찬양팀 찬양하는데 좀 틀리고 이 사람 목소리는 별로고 이 사람 목소리는 좋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기도자가 기도 인도하는 것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다 뭔가 이렇게 나와 완벽하게 100% 맞는 예배 찾기 힘들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기,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질문 던져봅니다. 나는 과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이곳에서 예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 질문을 던지면 아니, 난 예배할 자격이 없어. 선포하는 저도 아니, 난 설교할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자격을 정해놓으신 게 아니고, 설교할 자격을 정해놓으신 게 아니고, 목사라는 직분도 그저 교리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뿐이지, 누구든 설교할 수 있고 누구든 말씀 선포할 수 있게 하나님이 다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다 열어놓으셨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우린 예배할 자격 없고 구원받을 자격 없는 존재이지만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자격이 없더라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진실함을 담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직장 생활을 했고 사업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업 실패를 경험했었는데, 사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명확히 보면 좀 버림받은 느낌이었어요. 처음 실패했을 때 잘 사용되다가 이용당하다 버림받은 느낌, 막 배신감도 막 들끓고 그랬는데, 그때 교통사고 당하고 누워있는데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막 들려오는 거, 막 일이 끝났고 잘못됐고 사무실이 어떻게 됐고 막 2달 동안 누워있으면서 들려오는 얘기들은 제 육체를 회복할 수 있는 이야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거는 배신감이란 감정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못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예배케 하시면서 계속 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내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때 주신 마음이 용서라는 단어였어요. 용서. 여러분, 용서 그리고 이 사랑, 두 개는 너무나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특히 우리 청년들은 성장하면서 가족들 간에 쌓인 캐캐묵은 감정들이 있어요. 아니면 지금도 진행되는 감정들이 있어요. 이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때로는 그래요. 때로는 모두가 해당되는 거 아니죠. 누군가한테는 그래요. 근데 이거를 조금 떨쳐버리려 하고 좀 잊으려 해도 잘 안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저도 역시 아직 100% 마음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확 열이 오를 때도 있어요. 사람이기에 가끔 생각하면 마음 아프고요. 내 상황들을 누군가와 대입해보거나 누군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힘들어요. 그때 생각이 떠올라서. 근데 사실 오늘 21절 22절 말씀이 저는 이 용서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전에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를 행함이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말씀에서 한참 머물렀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일까? 바울 사도가 왜 너의 마음이 너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 아니라 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라고 했을까?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의미예요. 용서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누군가 일을 하면서, 누군가와 살면서 쌓여있는 감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 버리는 작업들, 덮는 작업들, 용서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22절 하반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계명은 무엇이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뭐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라. 이렇게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용서가 샘솟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 어떤 일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시다,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진짜 내 것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책망할 것이 있어도 조금은 기다려주고, 또 기왕에 이야기하는 거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은 교회 공동체 이야기가 좀 있었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개신교는 사랑하라고 말은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우리가 이 종교를 우리의 종교라고 믿고 있는데, 종교적인 사랑의 실천은 사실 이 기독교에만 국한되어 있진 않아요. 불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기타 다른 종교에도 긍휼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베풀고 봉사하려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뭔가 관심을 끄는 이슈일 뿐이에요. 나라의 지도자가 만약에 사랑의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가득했다면 사실 이 나라가 이렇게 흔들릴 이유가 없죠.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고 진정으로 섬기려 했다면 참담한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사리사욕이나 교인을 돈으로 보지 않고, 교세를 힘으로 보지 않고, 권력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왕국을 세습하듯이 세습하려 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와 함께 사랑하며 나아간다면 교회가 타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타락할 이유가 없어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또한 이 사랑이 진정으로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분열이 일어나고 당쟁이 일어나고 정치위험이나 빈부격차나 계속 갈등과 벌어짐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적으로 어떤 종교가 됐든 간에 사랑을 신청한다고, 긍휼을 베푼다고 말은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기독교를 포함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가 자꾸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23절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서 사랑할 때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좀 굵은 글씨로 제가 표시해놨는데, 넘겨주세요, 방송실. 네, 하나 더, 같은 절 표시 안 해놨나요? 해놨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힘이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옴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면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사랑해요? 다른 종교들은 자기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 교회가 자기 힘으로 사랑하려고, 자기 힘으로 섬기려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힘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붙들림 받아야 돼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성부, 성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케 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요즘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라는 단어고요. 계속해서 이번 달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선교예요. 선교. 근데 그냥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예요. 원래 알고 있던 단어기도 하고 이 단어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었지만 최근에 다시 저에게 불을 일으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학에서 어려운 말로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다음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보냄받는 존재예요. 많은 시간들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교회들이 선교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교함을 교회의 소유로 알았어요. 교회가 선교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께서 하는 역사를 교회가 소유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교함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나의 힘이 아니에요. 나의 자격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교회다워야 해요. 나라가 나라다워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고 또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 나아가야 됩니다. 영주교회란 이 건물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전쟁이 나도 무너질 수 있고요. 벼락을 맞아서 망가질 수도 있고 다 망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주교회라는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영주교회로 부르셨고 함께하는 교회로 공동체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 되어서 성령의 붙들림 받아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씨 뿌림 받아 열매 맺도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사랑합시다. 성령의 붙들림 받아 사랑하기 원합니다.